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같이요.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회개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엄마의 손을 이끌려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나갔고 그 아이가 저에게 했던 질문이 저겁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저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왜 살아야 되냐요?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해 보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다. 너를 목사님 앞에 데려다 주고 지금 밖에서 엄마가 뭐하고 있겠니? 그 엄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죽으면 너네 엄마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다.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사는 거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닐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다. 죽지 마라. 아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목사님 찾아오라고.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와서 올 때마다 이 아이가 힘든 순간들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용기를 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가족도 아이도 교회를 다닌 적은 없는 그러한 아이와 가정이었습니다. 아이가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할까요? 지도에 나오는 6개의 도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에서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성읍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지요. 이곳으로 가는 길목마다 이 도시를 가르쳐주는 큰 팻말이 안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로 가는 길은 반듯하고 넓게 14m가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14m가 얼마나 넓은가 제가 조사해 봤더니 지금 우리로 하면 4차선입니다. 4차선 도로가 뻗어 있듯이 넓게,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이 도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고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죠. 이스라엘 내에 총 6개의 성읍입니다. 이 6개의 도시를 도피성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오늘 도피성의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도피성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도피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겠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도피성을 정하되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도피하는 성,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에. 이렇게 사람이 살인하게 되면 그 시대에는 국가적인 사법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이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을 당하면 가장 큰 고통과 피해는 가족이 당하겠죠. 그래서 복수할 자, 이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희생당한 사람의 가족이, 친족이 그 살인자에게 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복당하기 전에 얼른 6개 중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곳으로 피하면 판결을 받을 때까지.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이제 나중에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살인이 의도적이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 아무리 도피성에 있었다 해도 끌어내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보복하는 자들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만든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6개의 성읍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3개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에, 3개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살 거고요. 그 다음에 타국인은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 게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할례받고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외국인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는 이 토샤브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사는, 돈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목적으로 왔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인 의미로 피해서 왔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계속 살 건 아니고 임시적으로 거류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의 경우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죠. 이스라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모든 자는 도피성으로 도피하라.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신명기 19장에 보시면 가령 예를 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고 산에 들어가서 도끼질을 했는데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맞춰서 죽였을 경우, 이건 의도해서 죽인 것이 아니죠. 나무를 벌목하려고 도끼질을 했는데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을 부지 중에 살인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성읍 중에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달려가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하는 자는 성읍 문 앞에서 그 도피성읍의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자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고. 그러면 그 장로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도피성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처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럼 피해 보복자가 뒤따라와서 이 도피성에서 그 살인자 꺼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손에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 받을 때까지. 그래서 안전하게 재판 받기까지 이 살인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도피성 제도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보복으로부터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일부러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이건 실수인데 나도 살인자 취급당하면서 처형당하는 거 좀 억울하지 않냐 해서 억울하게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무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용서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일종의 감옥처럼 그 좁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 성읍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서 살아도 되지만 자기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벗어나서 살다가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고엘에 의해서 살해당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도피성을 벗어난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자기 가족이나 살던 삶의 처소로부터 격리당하는 형벌을 받는 곳이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보호해주고 한편으로는 책임을 묻고 형벌을 내리는 그러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억울한 죽음과 희생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억울하게 죽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가까운 곳으로 대피해서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희생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받고 정당하게 자기 일을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의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 제도를 두신 이유는 억울하게 죄 없는 사람이 죽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죄한 사람의 피는 흘려져서는 안 된다. 오늘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는 민수기 35장 맨 마지막 두 구절 34절과 33절과 34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환경 오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땅이 더러워지는가? 죄 없는 사람들의 억울한 피가 땅에 쏟아지면 그 땅은 오염된다. 억울한 사람의 피눈물이 흘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내가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한 피와 눈물이 흘려지지 않도록 억울한 피와 눈물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때문이에요. 너희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땅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억울한 피가 쏟아져서 억울한 눈물과 억울한 탄식 소리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피와 눈물이 쏟아질 때 그 땅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도피성 제도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몇 년 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한국 교회를 휩쓴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설교하셨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읽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가정에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그 가정이 유전적으로 죄를 짓는 조상들의 죄가 가계의 저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깨끗하게 못해요? 예수님은 믿어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그거 어떻게 끊어요? 부적 사서 붙여요? 작정 헌금을 해요? 저 사람이 저러는 건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이야. 고아라서 저래. 온갖 딱지 붙이기를 하죠. 억울하게 하지 마라. 목숨 걸고 남한까지 왔는데 남한에 온 탈북민들이, 우리나라도 OECD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인데 탈북민의 자살률은 남한 사람들의 자살률보다 3배나 높아요. 왜 북한에서 살려고 남한에 왔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왜 끊을까요? 억울하게 죽임 당하지 않게 해라. 억울하게 피눈물 쏟으며 살지 않게 해라. 이게 도피성이에요. 예전에 저희 부부가 DTS 훈련 받으러 갔을 때 첫 모임에서 한 자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별명이 지랄탄 자매라고 그랬어요. 다 웃었어요. 지랄탄 자매라고. 아무 데서나 터지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다 웃었는데 며칠 지나면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아무 데서나 지랄탄이 터져요. 분노 폭발이에요. 같은 방에 기숙사 자매들이 난리가 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 얘기를,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저한테 와서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워크 듀티라고 해서 청소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날도 저는 내가 맡은 구역을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었어요. 청소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가 일하면서 자매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목사님 다시 얘기해 보래요. 이 자매가 왜 지랄탄 자매가 됐냐면 아빠가 엄마에게 임신시켜놓고 무책임하게 떠났어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엄마 혼자 이 딸을 낳고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면서 돈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랑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계속 이 자매의 아버지와 이 자매를 저주했어요. 그놈하고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지금 저렇게 결혼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산다고. 이 저주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말인데 이 아라르라는 저주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묵다예요. 묵다. 사람을, 어린아이를 꽁꽁 묶어버렸어요. 할머니의 저주의 말로. 무기력하게 돼요.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늘 저주하면서 아버지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면 그런 줄 알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점점 크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이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하면 극도로 민감해져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냥 10배, 100배로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랄탄 자매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자매님은 죄가 없다고 다시 말하라고 그래서 자매님의 아빠하고 엄마가 죄를 졌지 자매님이 무슨 죄가 있냐고. 잘못 없다고.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오랫동안 이게 궁금했어요. 이 자매에게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자매는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제가 목사답게 대답을 잘해줬죠.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매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생각해 보라고. 자매님이 임신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임신 됐어도 엄마가 낳지 않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태어났고, 지금까지 이렇게 30살 넘을 때까지 잘 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런 생각을 이 자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다시 말해보라고. 다시 말해보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매님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나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원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라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태어났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원하셨을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제가 존재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자매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없는 자매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자매님이 아니면 자매님만 드릴 수 있는 영광과 자매님만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자매님이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소중한 거라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사랑과 영광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랑을 대신할 수 없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반에서 가장 많이 은혜 받고 훈련 받는 동안 가장 변화되었어요. 물론 지랄탄이 터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지요. 가끔 터지긴 했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찬양하고 기뻐서.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애비가 우리 딸을 고생시키고 네가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저주했어. 이 아이를. 죽으라는 거잖아요. 왜 태어났냐니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도피성. 억울하게 희생시키지 마라. 억울하게 죽게 하지 마라.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고 사형 당하겠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해라. 이게 도피성 제도예요.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그 지역 출신만 지원을 받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 경상도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이야. 충청도 사람이야. 사람마다 다 다른데
탈북자야. 엄마가 외국인이래. 억울하게 하지 마라.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저러는 거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정도도 능력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고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렇고 부모 없는, 애비 없는, 엄마 없는 이런 말들은 그 아이에게 살지 말란 뜻이잖아요. 오히려 힘내라고 용기를 주어서 그 아이들이 자기네 삶을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미국의 오바마처럼 그렇게 값진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미국 대통령도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100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도피성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들을 날마다 설교를 하고 듣는데 왜 우리 사회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억울하게 아이들에게 가슴 흘리게, 가슴에서 눈물 나게 사람들을 딱지 붙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출신 지역으로 부모의 직업이나 가정 형편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할까요?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않게 해라. 말씀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회복적 정의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1974년에 캐나다의 한 도시에서 10대 소년 2명이 자동차 24대를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집과 사무실에 벽돌을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22개의 집이 파손되고 그 동네 교회 간판과 십자가 탑을 다 허물어뜨리고 붙잡혀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경찰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 처벌하면 우리 마을과 이 아이들이 회복이 될까? 치유가 될까? 정의로워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가정 형편이 너무나 불우하고 이 아이들은 다시 벌받고 교도소에서 풀려나면 또 그런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새로운 제안을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법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들의 벌을 받으면 용서해 주면 어떠냐.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데리고 22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서 어떤 가정은 사과한 것만으로도 됐다고 용서해 주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깨진 우리 유리창을 너희들이 다시 바꾸라고 펑크낸 타이어를 다시 새 걸로 바꾸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가정들도 있고 그래서 이 두 소년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잔디를 깎으라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했어요. 교회에서는 십자가탑 다시 세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얘들이 열심히 용접을 배워가지고 십자가탑을 다시 만들었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아이들이 깨달은 거는 자기들 때문에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피해자들의 아픔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용서해주는 그러한 것들 또 열심히 일을 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소년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이 됐어요. 관계가 좋아졌으니까요.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 회복적 정의 운동이에요. 이것이 1974년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영국으로 호주로 유럽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몇 년 전부터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이 책은 한 할아버지 이야기로 시작돼요. 연쇄 살인범들에게 가족 중에 3명을 살해당한
가슴 아픈 한 할아버지를 이 회복적 정의 담당자들이 살인자들과 만나는 모임을 추진했어요. 양쪽에서 다 꺼렸지만 만나보자 해가지고 5번의 만남을 나누었어요. 4명의 살인자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3명의 가족을 잃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이도 말하는 이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듣는 4명의 살인자가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한 할아버지와 그 가정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죄를 말하기 전에는 몰랐겠죠. 그러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눈물로 참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감옥에서 자기들이 다시 죽인 사람을 살려줄 수는 없지만 나 때문에 저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어르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참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것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가해자를 처벌하면 피해자들이 자동으로 회복이 되나요? 안 됩니다.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내 벌이 너무 과하다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너무나 분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그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삶을 함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고 배상하고 책임 있게 내가 국가에서 내린 벌 받았으니까 나 할 일 끝났어. 벌 다 받았어가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배상하고 보상하고 책임지려는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앞장서서 죄가 벌어졌을 때 도피성 제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74년에 시작된 첫 사건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영이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고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바로 회복적 정의와 같은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증오와 미움과 보복을 넘어선 그걸로 끝나지 않는 치유와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운동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회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이니까요. 한 가지 도피성에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25절에도 나오지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도피성에서 가족으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게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들이 사면되어서 도피성을 떠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대제사장의 죽음에는 사면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양과 같습니다. 염소인데 양이라고 불러요. 아사셀이라는 건 떠나보낸 양이란 뜻이에요. 떠나보낸 염소.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는 속죄제사로 불살라 바치고 하나는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 아사셀 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납니다. 짐승이라는 게 놔두면 다시 회귀 본능이 있어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기 위해 대부분 이스라엘에서는 낭떠러지로 보내서 죽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는 양.
이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이게 아사셀 양이에요. 의로운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희생을 당하는 아사셀 양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면당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용서를 선언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라는 복을 하시면서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라는 것이 자기보다 더 믿고 신뢰할 만한 큰 존재를 걸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세요. 되게 폼나고 멋있어요. 뭐 더 위대하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16절에 있는 것처럼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고 맹세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티격태격 다투다가 최후 확정이에요. 내가 맹세하고 하면 보증 쓰고 사인하고 끝나요. 논쟁이.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뜻을 변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내가 약속 지키겠다고.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맹세하시고 복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뭐 그 맹세가 의미가 있나? 아브라함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건 맹세 얘기한 거고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맹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시편 110편 4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시편 110편이에요. 보통은 시편 110편 1절이 인용 많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일 거고 다윗의 주님 누굴까요?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원수들이 발판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으라. 그 시편 110편 4절로 내려가면 여기 맹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뭔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 4절에 너는 누구예요? 1절에 내 주죠.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맹세의 약속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면서 축복했던 살렘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이방인이에요. 멜기세덱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돼요. 레위지파 아론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멜기세덱이라는 왕과 대제사장이었던 살렘 왕의 계열을 따라서 메시아는 대제사장인데 영원한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죽으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고 나면 아들에게 세습되는 거지. 근데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를 사절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로 오시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이거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서열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형벌을 받았어요.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 삼고 친히 대제사장으로 집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희생제사를, 속죄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우리 죄가 사면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죄 용서의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면서 들려주신 약속. 장차 너의 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릴 것이고 영원한 멜기세덱 서열의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것이 피난처 예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요. 하나님이 주신 도피성을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줘요. 우리가 이 소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거라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여러분 배에 닷을 내리는 거는 밧줄에다가 닷을 걸어서 내리면 배가 고정이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머릿속으로 그림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배에다가 밧줄을 단단하게 묶으세요. 배에다가 밧줄을 단단하게 묶고 그 닷줄을 위로 올려서 하늘에 묶으세요. 우리 영혼에 닷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늘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히브리서에서 휘장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를 말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곳으로.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밧줄을 잡아당기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닻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죽임당한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속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생이 엄마 손에 이끌려서, 여기는 이제 엄마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아들이 주일학교 때까지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목양실로 데려온 아들입니다. 이 아들도 앉자마자 저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때문이다.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니네 엄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아무리 네가 효도해도 엄마는 마음속 한속에 늘 큰 슬픔을 안고 살 거다. 왜? 엄마는 너랑 천국에서도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 분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슬플 테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것들을 꿈꾸면서 우리 모두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닷을 천국에 묶어놓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